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릴 때 매 순간마다 그것이 충만하지는 않을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감사함으로 예배 드릴 때 제가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자리에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로 눈꼽만큼의 부족함도 없으신 충만하신 하나님이심을 제가 믿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어요. 그럼 주님이 이 시간 함께 하시겠죠? 그럼 지금 이 시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충만하신 하나님이라고요. 충만하신 하나님. 그럼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에서 얻고 돌아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충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계시는데 우리에게 야, 오늘은 내가 기분이 별로니까 요만큼만 갖고 가. 야, 이 시간에 내가 조금 그러니까 내가 내 충만함의 반만 줄게. 그러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이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습니까? 내가 인생 가운데 가지고 있었던 어떤 답답한 문제들, 고민되는 문제들, 혹은 얽매여 있던 여러 관계들의 해답을 찾아 돌아갈 때가 있어요. 아, 그렇지. 내가 이런 문제와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었고 이런 기도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아, 그래.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셨구나. 아,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형통케 하시구나. 우리는 말씀의 충만함을 얻고 돌아가기도 하죠. 때로는 내가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을 때가 있어요. 이것이 옳은 것 같고 이것이 맞는 것 같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예배의 모든 순간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해주실 때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부르는 찬양과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충만한 성령 충만함을 주세요. 때로는 어떠한 가사의 한 절이, 한 단어가 우리의 마음을 막 요동치게 할 때가 있잖아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위하고 계시는구나. 우리는 그러한 성령 충만함을 안고 돌아가기도 하죠. 때로는 인생에서 험난한 인생 가운데서 지치고 고날 때 우리는 여러 예배의 방편들을 통하여서 힘과 능력을 얻기도 하고요. 때로는 성도들이 함께 앉아서 식사도 하고 차도 마시고 교제도 하는 것을 통해서 정말 인생 가운데서 잃어버렸던 어떤 사랑이나 내 편이 나와 함께 기도하고 있다라는 그런 인생의 위로를, 그 충만함을 안고 돌아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 그대로 이 예배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살았던 거친 인생들, 여러 어려움 가운데에서 바닥나버리는 우리의 은혜를 충전해서 돌아가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과 찬양과 교제와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충만함을, 때로는 그 충만함이 막 클 때도 있지만 적을 때도 있지만 어찌됐든 우리가 그것을 안고 돌아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충만함을 경험할 때 우리는 어떠한 다짐을 합니까? 그래, 내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충만하게 됐으니까, 내가 찬양을, 기도를, 그리고 성도들의 교제를 통해서 나의 안에 이런 충만함이 있으니까 내가 이제 세상 가운데 나가서 믿음으로 한번 살아봐야겠다. 내가 이전과 달리 내가 정말로 하나님 붙잡고 한번 살아봐야겠다라는 어떠한 결단과 결심이 우리 안에 있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너무나 좋은 겁니다. 우리는 이거를 기대하고 예배에 와야 되고 이거를 안고 돌아가셔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러한 충만함이 있잖아요. 성령 충만함을 안고 내가 세상의 어떤 시련과 문제 앞에서 내가 믿음으로 이겨낼 거야 하는 결단이 있어서, 그런 결단이 있고 세상 가운데 나가지만 우리는 이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봄의 어떠한 따뜻한 그런 화창한 그러한 세상이 나를 기다리고만 있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예배당 안에서 막 충만해, 막 믿음이 막 해갖고 내가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이겨나갈 것 같아. 하지만 이 예배당을 나서는 순간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치열한 현실이고 내가 해결해야 되는 여러 문제와 어려움들이 여전히 내 앞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월요일에 아침에 마주하는 직장과 사업장의 주간감들이 있잖아요. 내가 직장을 나가고 사업장에 나갈 때 내가 이걸 어떻게 감당해야 되나, 내가 또 직장에 나가서 이러한 것들을 또 해야 되는데 내가 이것을 또 감당해야 되나 하는 마음의 어려움이 때로는 찾아올 수가 있어요. 때로는 어떨 때가 있습니까? 직장이나 사업장에 내 마음을 어렵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내가 또 그 사람 가서 만나야 돼. 내가 예배당에서는 내가 하나님 제 사람을 사랑하겠습니다라고 하는데 눈앞에 보면 어떻게 돼요?
막 그런 마음이 요동함이 있을 때가, 흔들릴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정의 달이라서 여러 가지 부부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내가 믿음을 정말로 열심히 실행하여서 실천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가정을 해야겠다 하지만 막상 가정의 현실로 돌아가면 여전히 문제와 갈등 앞에서 흔들리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고 없이 찾아오는 재정의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앞에 서면 우리는 그렇게 주일날 드렸던 그 뜨거웠던 믿음이 순식간에 식어져 버림을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이건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저도 그렇게 경험을 합니다. 말씀에서 열심히 선포하고 막 했을 때 때로는 월요일날, 화요일날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문제를 만날 때 나의 그러한 성령 충만함이 정말로 눈 녹듯이 녹아버리거나 혹은 그 뜨거움이 순식간에 식어버린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러한 세상의 거친 파도 앞에서 우리는 마치 어떻게 하냐면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처럼 불안해하기도 하고 염려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우리는 어떠한 자책을 합니까? 아니, 내 믿음이 이 정도밖에 안 되나? 내가 교회 생활을, 하나님을 믿은 지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났는데 이러한 현실 앞에서 고작 내 믿음이 이렇게 쉽게 흔들려 버리는 게 맞는가 하는 자괴감이, 그 회의감이 찾아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있죠. 이 본문의 말씀은 이러한 어떤 영적인 온도차, 예배당 안에서 뜨겁다가 세상 가운데서 싹 식어버리는 이 영적인 온도차를 오늘 본문의 현장에서도 그대로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주제는 믿음입니다. 믿음인데, 이 믿음하면 이제 믿음에 대해서 나오면 믿음이 좋은 것에 대해서 나오면 좋겠지만, 여기서는 믿음 때문에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그 믿음 없음에 대해서 책망받는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책망을 하세요. 뭐라고 책망하셨냐면,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라고 탄식을 하십니다. 탄식을 하세요. 그리고 귀신 들린 아버지를 향하여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라고 하시면서 그의 믿음 없음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가 이 본문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한 가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주님께서 제자들과 그리고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를 책망하셨는데,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책망을 받았는데 그들 안에는 정말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는 불신자였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믿음 없음에 대해서 책망을 하셨는데 정말로 그들의 믿음이 하나도 없어서 책망을 받았는 사실이냐라는 것이죠. 아니죠. 먼저 제자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은요, 자신들의 생업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 주님이 나를 부르시면 내가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때 제자들이 따랐던 상황과 지금의 우리 상황은 되게 달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렀을 때의 시점이 막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려는 시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기적과 이적, 하나님의 나라의 선포에 대해서 많은 것을 보여주지 않으셨을 때였어요. 시기적으로. 그것을 본 사람들도 있고 보지 않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많은 것을 보여주지 않을 초창기의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모습만 보고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와라 라고 했을 때 이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랐던,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믿음이 없는 세대요라고 책망하실 때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냐? 그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귀신 들린 아버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에게도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으니까 예수님 앞에 그 아이를 데리고 왔겠죠. 예수님이라면 이 아이를 치료해 주실 수 있을 것이다. 그 믿음의 정도와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 아버지에게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이 없었으면 안 데려왔겠죠. 다 뻥이야. 다 거짓말이야. 저 예수님은 또 못 치료할 거야 하면서 안 데려왔겠죠. 그래도 데리고 왔다라는 것에는 그 믿음의 형태와 모습이 어떠한 믿음이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을 향한 그래도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던, 믿음이 없다라고 책망을 받았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그들에게는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지만 치열한 삶의 자리, 바로 자신들이 겪어내야 되고 이겨내야 되고 살아내야 하는 그 치열한 삶의 자리에서 불신이 생긴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러한 불신의 상태에 빠져서 마치 믿음 없는 자처럼 행하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모습에 대해서 믿음이 없는 자여라고 책망을 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어쩌면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그리고 자신이 살아내야 되는 인생의 길에서 흔들리고 있고 믿음 없는 자처럼 행하고 있는 이 제자들과 이 귀신 들린 아버지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치열한 현실로 인하여서 우리는 믿음이 흔들릴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서론에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정말 믿음이 있다라고 자부하고 내가 천국에 갈 확신이 있는데 치열한 삶에 어떤 직장의 문제,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내 믿음이 흔들릴 때 나는 정말 믿음이 있는 게 맞는가? 내 믿음이 온전한가? 막 이렇게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바로 그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시 확고한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으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함께 생각하고 교훈받고자 합니다. 말씀의 제목은 흔들리는 삶의 현장 속에서입니다. 첫째로 산 아래서의 현실입니다. 첫째로 산 아래서의 현실입니다. 이제부터 좀 우리가 길게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풀이할 겁니다. 근데 이 풀이를 할 때, 나갈 때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지금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그래야지 이 다음의 것이 잘 이해가 되실 겁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어떤 사건과 이어지냐면 변화산 사건과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밑에 산 아래는. 근데 산 위에서는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예수님과 그의 수제자 3명을 예수님께서 데리고 가셔서 정말로 변화산, 예수님께서 확 변하는, 마치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에 임한 듯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어떤 충만한 역사가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변화산 사건을 마치고 예수님께서 산에 내려오시면서 이 모든 사건이 시작되고 있음을 보게 돼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타까운 것은 산 위에서는 하나님의 임재와 예수 그리스도의 변화하는 그 놀라운 영광이 있었지만 산 아래의 현실은 어땠냐? 처참했습니다. 처참했어요. 바로 산 위와 산 아래였지만 그 상황은 너무나 달랐다라는 것이죠. 14절을 보니까 큰 무리가 남겨진 9명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과 12명의 제자였고 3명만 데리고 가셨으니까 9명이 남아있었겠죠. 9명의 제자들을 둘러싸고 있었어요. 무리가 9명의 제자를 둘러싸고 있었고 그 중에 서기관들은요, 그 9명의 제자들과 정말로 격렬한 어떤 논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었던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앞에 두고 그 귀신 들린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탁 나타나셔서 이제 상황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물으시자 그 아이, 귀신 들린 아이, 병든 아이의 아버지가 와서 상황을 설명하게 됩니다. 그게 17절과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우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이 파리해지는지가 이렇게 몸이 이렇게 딱 굳어지는 상태입니다.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지금 치료를 받기 위해서 나온 아이는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장애를 앓고 있었어요. 그리고 악한 영이 아이를 사로잡아서 발작을 일으키기도 하고 막 몸이 굳어지게 하고 더 심각한 상태는 물이나 불이 있는 상태면 거길 뛰어드는 거예요. 아이가 불에 뛰어들어서 자해하고 그리고 목숨을 스스로 끊으려는 그러한 심각한 상황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아이의 아버지는 그런 자녀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런 비참함과 연약함 앞에서 날마다 내 아이가 혹시 어떤 변을 당하지 않을까, 저라도 정말로 죽게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 죽음의 공포에서 말 그대로 피를 말리는 삶 가운데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아이가 그러면 1분 1초, 하루 24시간 동안 1분 1초라도 그 아이에게서 눈을 뗄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을 것 같아요. 저 아이가 또 혹시 몸이 굳어지지는 않을까, 거품을 물며 쓰러지지는 않을까, 또 물에 불에 뛰어들지는 않을까, 정말로 피를 말리는 고통이 하루하루의 연속이었을 겁니다. 그때 때마침 이 아버지가 어떤 소식을 들었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죠. 어떤 소식이었겠어요?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신다라는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문을 듣고 정말 그래, 예수님께 가면 내 아이가 어쩌면 치료받을지 모르겠다, 그분의 성품이면 내 자녀를 치료해 주실 거야 하는 그 기대를 갖고 왔어요. 그래 딱 왔는데 누구만 있었습니까?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면 능히 하실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전에 이미 제자들이 동네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병든 자를 치료했다는 소문도 아마 들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라 제자들도 그렇게 했다라는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도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설명을 하고 치료해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못한 거예요. 제자들마저 능히 못하는 절망적인 실패를 눈앞에서 그 아버지가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한 제자들의 실패를 보신 예수님께서 답답하신 거예요. 너무 답답하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9절입니다. 오늘 본문이 굉장히 유명한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이 19절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19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대답하여 이르되 믿음이 없는 세대요. 이제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고백을 또 하시잖아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세상 끝날에 믿음을 보겠냐, 이런 말씀을 또 하시잖아요. 이거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라고 말씀을 하세요. 주님은 가장 가까이에서 자신을 지켜보던 제자들이 여전히 주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지 못하는 그 모습이 굉장히 답답하셔서 제자들에게 책망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후에 이제 예수님은 그 아이를 데려오라고 하시고 아버지에게 언제부터 그렇게 됐냐 여러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됐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라고 하고 마지막에 예수님께 뭐라고 말하냐, 22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무엇을 할 수 있거든,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만약에 주님께서 그런 능력이 있으시다면, 그렇게 할 수 있으시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시옵소서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물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아버지에는 예수님께 나오면 치료해 주실 것이라는 예수님에 대한 성품의 확신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하실 수 있거든 이라고 반응이 나왔던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정말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마음에서 예수님을 찾아왔고 그 제자들에게 치료해달라고 했는데 눈앞에서 제자들이 그것을 능히 쫓아내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니 이제 어떠한 의심까지 들었냐, 예수님도 하실 수 있는 것이 맞는가는 그 의심이 그 아버지의 마음을 사로잡아 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러자 주님은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엄청난 말이 나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 앞에서 아버지는 즉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소리를 지르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24절입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아이의 아버지에게는 그 아이의 아버지의 마음에는 두 가지의 마음이 지금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의심. 예수님이 과연 하실 수 있을까? 의심이 있었고 또 다른 하나는 믿음. 하실 수 있어. 믿어. 근데 이 두 마음의 싸움이 있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싸움 속에서 아버지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거나 의심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믿음 없음을 솔직하게 고하며 도와달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그 믿음 없는 것을 어떻게 하십니까? 도와주십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믿음이 없었어요. 믿음이 없다라는 것은 의심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도와주세요. 내 믿음이 부족합니다. 근데 주님 도와주세요라고 했을 때 주님은 그거를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그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주셔서 그 아이가 치료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상황이 끝난 후 집에 들어가자 제자들은 조심히 묻습니다. 28절입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왜 우린 못했죠? 그리고 예수님의 대답이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한 대답이고 다른 거 다 까먹어도 이 말씀은 꼭 가슴에 안고 돌아가십시오. 29절입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산 아래에서 일어났던 처참한 믿음의 실패의 현장에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이 있을까요?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우리는 주님의 마지막 답변인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정직하게 바라보셔야 됩니다. 둘째입니다. 둘째로 삶에 드러난 불신의 실체, 자신감과 의심입니다. 자신감과 의심의 불신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흔들리게 하는 여러 가지 불신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자신감과 의심이라는 두 가지 것을 조금 깊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자들의 믿음 없음은요, 나에 대한 과신이라는 불신이었습니다. 자신감이었죠. 제자들의 믿음 없음은 나에 대한 과신이라는 불신이었습니다. 앞서서 제자들이 치료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실망하시면서 뭐라고 하셨잖아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언제까지 니네를 참겠냐 라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귀신 쫓아내는 게 쉬워요? 쉽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귀신 들린 사람이 막 왔어요. 성모님들, 예수 그리스도의 명으로 나가라! 라고 선포하실 수 있는 담대함이 있으십니까?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우리가 선포하면 그렇게 될 줄을 믿지만 그렇게 하는 건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막 뭐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아니, 그들이 예수님도 아닌데 그게 쉽냐? 실패할 수도 있지.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까지 말씀하실까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그렇게 실망을 하시면서 그렇게 실패한 제자들에게 반응하시는 데 다 이유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아까 전에 상황을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자들은 이미 이전에 귀신 들린 자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전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러 이렇게 2명씩 이렇게 짝져서 내보냈잖아요. 그때 말로만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권능도 함께 주셔서 뭘 했습니까? 귀신을 내어 쫓기도 하고 예수님처럼 병자를 고치기도 하는 그 권능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성공적으로 해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셨던 그 권능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이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에게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능력과 권능이 있었어요. 어떻게 그것을 장담하냐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들이 스스로가 느끼기에 그러한 권능이 자신들에게 더 이상 사라졌다, 그것이 일시적인 것이었다라고 생각되어지고 그것을 깨달았다면 그 아이의 아버지가 와서 내 아이에게 귀신을 쫓아내 주세요라고 했을 때 시작도 안 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기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여전히 주신 그 권능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무엇입니까? 그것을 시도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라고 의아해하면서 예수님께 묻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죠? 그 능력이 나에게 없는데 왜 우리 못합니까? 라고 묻지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능력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왜 우리는 그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번에는 하지 못했습니까? 라는 질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게 있어요. 능력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능력도 주시고 그것을 실제로 행하게도 하셨어요. 그리고 여전히 그들에게 그러한 능력들이 있어요. 그러면 왜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것을 못했냐라는 거예요.
왜 못했냐라는 것이죠. 그 대답이 예수님의 마지막 대답입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지금 제자들은요, 기도하지 않았고 다른 것으로 귀신을 쫓아내려 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들은 노력을 했을 거예요. 딱 왔어요. 9명 있는데 귀신 들린 아이가 왔어요. 아버지가 막 울부짖으면서 도와달라고 했겠죠. 그 안에 어떤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내가 이전에 주신 권능이 있고 내가 이것을 할 수 있어야 하고 했을 거예요. 열심히 했을 겁니다. 노력했을 거예요. 최선을 다했을 거예요. 선포했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하고 선포했을 거예요. 멋지게. 당연히 될 줄 알고 했을 겁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안 나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더 열심히 한 번 더 했겠죠. 목소리를 더 크게 했거나 아니면 더 간절하게 뭘 했거나 더 열심히 그렇게 수고를 했을 겁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있었어요, 그들이. 그게 뭐냐면 정작 그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잃어버린 거예요. 신뢰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의 그러한 신뢰를 잃어버린 불신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왔냐면 기도하지 않음으로 나온 겁니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것은 기도를 하면 뭔가 다 돼. 뭐 기도가 만병통치약처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마치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냐, 귀신 들린 것을 쫓아내기 전에 기도를 했냐 안 했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느냐 아니냐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문제는 여러 번 귀신을 쫓아내면서 그들은 마치 어떤 착각을 했냐면 자기 스스로에게 그러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자신들에게 그러한 능력이 여전히 있고 그것을 자신의 능력으로 행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의 마음 중심에는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외형만 남아 있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주님이여 내게 있는 그 능력을 실현되게 하시고 쫓아내게 해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해 주십시오라는 그 믿음, 그 신뢰라는 믿음이 사라져버린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 우리는 정직하게 돌아보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바로 우리는요, 부족함 없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떤 착각을 하냐면 내가 가진 어떤 것으로 충분히 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내 주변에 있는 어떠한 사람들이나 내가 가진 어떤 노하우로 내가 당면한 문제들이나 나에게 있는 어떠한 그러한 걱정거리들을 내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착각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인생을 살아왔고 이런 것들을 경험했으니 그 경험을 토대로 내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어. 이런 것들을 또 감당할 수 있어. 내가 이겨낼 수 있어. 그러한 착각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리냐면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일하심의 필요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경험해왔고 내가 이때까지 해왔던 쌓아왔던 그 모든 것들을 그것을 신뢰하다 보니 정작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월요일날 아침 다시 우리 성도님들, 내일은 쉬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다시 우리가 삶의 현장으로 돌아갈 때 뿐만 아니라 우리 여기 학업하고 있는 학생들, 학업의 현장으로 돌아갈 때 여러분은 가장 먼저 무엇을 바라보며 내 삶의 현장과 학업의 현장으로 가십니까? 내 자녀가 공부를 하며 진로를 정해 나갈 때 우리 도와주기를 원하잖아요. 내 자녀를 좀 잘 되길 원하잖아요. 학업의 진로를 잘 찾기를 원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으로 도와주기 위해서 수고하십니까? 때로는 우리 몸에 이상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병이 찾아왔어요. 그럴 때 우리는 병원을 찾아갑니다. 의사를 찾아가요. 그럴 때 우리는 과연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기대하며 병원과 의사를 찾아가십니까? 물질의 부족 앞에서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을 수고하고 계십니까? 때때로 우리는요, 그런 삶의 현실 앞에서 주님의 도우심과 능력을 신뢰하기보다는 나와 내가 가진 것, 그리고 세상의 어떤 것을 더 신뢰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직장에서 사업의 현장에서 내 경험과 내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보고 신뢰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이 사업을 일궈 왔으니, 내 인생을 이만큼 해왔으니, 그리고 내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 그것을 신뢰하면서 내 삶을 내가 직접 경영하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내 자녀의 진로에서는 어떤 학원이 좋은지, 지금 어떤 학교를 보내야 되는지, 어떤 선생을 신뢰해야 되는지 우리는 그것을 더 바라볼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내 병을 치료할 때 어떤 의사가 유명한지, 어떤 병원에 가야 되는지, 어떤 약을 먹어야 되는지 우리는 그것을 더 많이 신뢰할 때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물질의 부족함 앞에서 내가 지금 내 갖고 있는 이 물질을 어떻게 투자하고 어떻게 굴려야 되고, 그런 것들, 세상의 어떠한 투자 관점에서 그런 것들을 바라볼 때가 더 많다라는 겁니다. 물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게 잘못됐냐, 죄냐, 완전히 하지 말아야 되냐, 절대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그 자신감, 혹은 세상의 어떠한 것들을 통해서 내가 그런 것들을 충분히 이룰 수 있다라는 그 교만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로 나아가는 가장 큰 장애물이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바로 똑같이 그 지점에서 넘어진 거예요. 이때까지 자기네들이 해왔으니까, 경험했으니까, 성공했으니까 지금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아도 될 줄 알았던 거예요. 되돌아보면 우리의 삶에는 이러한 모습이 되게 많습니다. 즉 우리는요, 하나님을 안 믿어서 실패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다 믿잖아요. 하나님 안 믿어서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어도 잘 살아서, 하나님 없어도 잘 살아지는 것 같아.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도 잘 사는데 문제가 없는 것 같아서 때때로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흔들리고 넘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다음으로는 아버지의 믿음 없음은 주님 능력의 의심이라는 불신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믿음 없음은 주님 능력의 의심이었어요. 이 아버지는 삶의 오랜 고통과 눈앞에 펼쳐진 제자들의 처참한 실패를 보면서 마음에 깊은 냉소가 찾아왔을 거예요. 안 되나 보다. 그럼 냉소가 찾아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겪는 고통을 보면서 세상에 온갖 좋은 방법은 다 써봤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좋은 약도 먹어봤을 것이고, 용하다는 누구도 찾아가봤을 거예요. 다 해봤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 아이가 치료되지 않는 그런 깊은 절망만 인생 가운데 가득 차게 되었다는 것이죠. 심지어 마지막에 기대를 걸고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에서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그 예수님의 제자들마저 실패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물론 주님이 도와주시길 바라는 마음은 간절했지만 아버지의 마음에는 깊은 의심의 그늘이 생긴 거예요. 제자들도 실패했는데 예수님이라고 뭔가 다를까? 하실 수 있나? 이때까지 해왔는데, 이때까지 용하고 능하다는 사람 다 찾아가 봤는데 안 됐는데, 그리고 심지어 그 제자들도 안 됐는데 예수님이라면 될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도 제자들의 이 교만한 자신감과 아버지의 굳어진 의심이라는 두 가지의 불신이 늘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힘과 경험을 믿고 기도 없이 살아가다가도 뜻대로 풀리지 않는 문제 앞에서 우리는 너무나 쉽게 누구 원망합니까? 내 원망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찾지 않고 내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았던 원망하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내 경험을 의지하다가, 세상 것을 신뢰하다가 그렇게 살다가 내 뜻대로 안 돼. 그럼 또 누굴 원망합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신가?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건가? 우린 너무나 쉽게 그렇게 소망을 잃어버린다는 것이죠. 바로 이 두 가지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를 향해 믿음이 없는 세대요 라고 외치고 있는 그 예수님의 음성이 아닌가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자신감의 교만과 의심이라는 불신의 늪에서 어떻게 빠져나와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믿음의 자리로 갈 수 있을까요? 마지막 셋째로, 산 아래의 현실, 기도로 서는 믿음입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해요. 진짜 믿음, 진짜 믿음이 뭘까? 정말로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흔들리지 않겠지? 남이 조롱하고 핍박해도 눈 하나 깜짝 않고 큰 환란이 와도 바위처럼 굳건하게 자리를 지키겠지? 우리는 이게 진짜 믿음이 강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이런 대단하고 완벽한, 어쩌면 영웅 같은 믿음을 스스로의 잣대로 밀어넣는 거예요. 그것을 꿈꾸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정도는 돼야 진짜 믿음이야. 그 정도는 돼야지 믿음 있다라고 말하지 하면서 스스로의 기준을 높게 세울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믿음의 모습은 그렇게 내 안에서 어떠한 결단과 확신을 억지로 이끌어내서 살아가게 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저런 거니까 내가 어떻게든 그렇게 살아야지 내 의지적으로 그 믿음이 완성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물론 믿음에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순종할 거야. 그리고 어떤 상황 앞에서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순종하게 노력해야지. 내 의지와 결단 중요하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한번 그렇게 크게 결단했다고 해서 혹은 그 믿음에 순종했다고 해서 성공했다고 해서 앞으로 내 인생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영원히 괜찮을 것이란 내 믿음이 온전할 것이라는 것은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이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아브라함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난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믿음의 결단이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떠나겠다는 결단이 있었고, 그리고 실제로 떠나는 의지적인 행함이 있었어요. 믿음의 성공자였죠. 하지만 그 한 번의 결단과 순종이 그의 믿음을 완벽하게 끝까지 온전하게 이끌어갔냐? 아니었어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곧바로 그 뒤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흉년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곡식을 가지러 갔다가 어떻게 합니까? 왕에게 자기 아내를 빼앗기고 자기 목숨 부지하려고 아내를 뭐라고 말해요? 누이입니다 라고 거짓말하고 혼자 살겠다고 주랭랑친 게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바로 전에 뭐 했다고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행했던 사람이 곧바로 그런 믿음의 흔들림이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하물며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파도처럼 밀려오는 불신과 마주하는 우리는 오죽하겠냐라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셨습니까? 저도 못 살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가시겠습니까?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결단해. 우린 예배 시간에 그래 내가 이번만큼 조금 내가 믿음으로 한번 살아봐야겠다. 내가 정말로 주님 앞에서 부끄러운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하지만 일주일의 삶을 돌아보면 재간적입니다. 처참해요. 처참하다고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침대에 앉아서 하나님 내가 오늘 이렇게 삶을 살게 해주세요. 내가 이런 거 저지르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 가지 막 기도해요. 그런데 침대에 누워서 기도할 때 단 하나도 지키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제가 수요예배 때 이런 거 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올해 목표가 운전할 때 화 안 내겠다고. 예수님이 옆에 계시니까 안 내겠다고. 이번 주에 화 냈을까요? 안 냈을까요? 심지어 오늘 아침에 출근할 때도 내더라고요. 새벽에 차도 없는데 누가 느리게 달려서 왜 이렇게 안 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내 힘으로는 온전한 믿음조차 유지할 수 없다는 이 절망적인 한계를 깨달으셔야 돼요. 나는 못한다. 나는 믿음이 부족하구나. 비로소 그때 우리는 누굴 찾게 됩니까? 주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아버지의 다급하고 정직한 고백이 매일같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하지만 난 믿음이 없어요. 주님, 뭐 해달라고요? 도와주세요. 그럼 사랑하는 분들 이 고백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고백 앞뒤가 되게 안 맞아요. 문장의 완성도로 보면 말도 안 되는 문장입니다. 처음에 내가 믿습니다라고 말해요. 근데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믿음이 없대요. 이게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버지의 마음엔 두 가지가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과 불신이 충돌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내 마음에 그래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믿음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 주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그 믿음으로는 내가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도우심을 바라는 정직함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온전하지 못한 믿음과, 온전하지 못하잖아요.
마음 안에 믿음과 불신이 부딪히고 있는데 온전하지 못한 그 믿음과 그리고 온전하지 못한 그의 부르짖음을 주님은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 아버지의 고백을 책망하지 않으셨고 그 흔들리는 고백을 통해 아이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마지막 말을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을 바꿔서 생각하면 어떤 고백이 될 수 있냐면 기도로 이런 종류를 나가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현장 참 힘드실 겁니다. 여러분이 살아내셔야 할 삶의 무게를 제가 어찌 감히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말해도 그런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흔들리는 거 어쩌면 당연한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럴 때 정직하게 나아가십시오. 나의 믿음 없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그것을 도와주실 주님께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직장과 사업 앞에서 내 능력을, 내 경험을 또는 함께하는 사람을 보고 그것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오늘로 내가 삶의 현장으로 나갑니다. 내 사업장에 나갑니다. 주님, 경제가 너무 어려워요. 내 힘으로 능력으로 이것을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직접 경영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나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녀들의 진로와 고민, 학교와 학원 앞에서 고민되시죠? 어떤 학원이 좋고 어떤 진로가 맞는지, 내 아이에게는 어떤 적성이 맞는지 고민하실 수도 있어요. 하셔야 돼요. 하지만 그거보다 먼저 주님, 내 자녀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이 아이의 생명의 주관자 되시고 이 아이를 나에게 보내주신 그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맡겨드리니 이 아이가 학교에서 좋은 선생님도 만나고 좋은 친구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이에게 지혜와 지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삶의 걸음을 인도하셔서 주님께서 사용하시기에 마땅한 아이로 성장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가 먼저 돼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육신의 연약함 앞에서 어떤 병원을 갈까 어떤 약을 먹까 하셔야 돼요.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그보다 먼저 주님께서 나를 더 잘하시지 않습니까? 내 안에 육신이 어떻게 있는지 나는 알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치료하는 그 의사의 손길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내가 약 하나를 먹어도 이 약이 효과가 잘 돼서 나에게 건강함을 되찾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내 경험과 세상의 어떠한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서 내 삶에 선한 능력으로 역사하실 그것을 기대하시라는 거예요. 물질의 부족함 앞에서 주님 나 어떻게 해요? 망했습니다. 답답합니다 하지 마시고 어떻게 투자할까 고민하지 마시고 그거보다 먼저 주님 하늘에 나는 새와 들에 핀 꽃도 주님께서 입히시지 않습니까? 나를 선함으로 인도하시고 채우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기도하십시오. 때로는 여러 현실 앞에서 믿음이 흔들릴 때 있잖아요. 그럴 때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가 지금 마음이 어렵네요. 흔들리네요. 염려되네요. 걱정되네요. 두렵네요. 하지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나를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참된 믿음은요, 단지 내가 더 잘 믿으려고 결단하는 것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하셔야 됩니다. 의지적으로 노력하셔야 돼요. 하지만 그것만으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 지혜와 내 경험을 겸손히 주님 앞에 내려놓고 때로는 능하지 못하심이 없는 그 하나님을 의심하는데 그것을 고쳐달라고 모든 것이 능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내 삶을 이끌어달라고 나의 믿음 없음을 믿음으로 채워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로 나가야 돼요. 내 삶을 인도하시고 붙잡아달라고 눈물로 주님께 나아가셔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슴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안 믿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그 착각 때문에 하나님의 능하신 일하심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나 기도는 온전한 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을 붙잡는 부르짖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내 믿음을 지킬 수도 없고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이 아버지처럼 내가 믿나이다.
하지만 나의 믿음 없음을 주님께서 도와 주시옵소서라고 정직하게 나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부르짖음도 외면치 않으실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는요, 우리가 온전해서, 우리의 믿음이 완벽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것은 내 믿음이 하나님의 100% 온전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완벽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전히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부르짖고 정직하게 나갈 때 나의 직장과 사업장과 모든 관계와 가정과 육신의 연약함과 내 자녀 모든 것을 책임주시고 선하게 이끌어주실 그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